잠언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수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말씀 같이 읽읍시다. 오늘 말씀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고 공평한 추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11장의 본문도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악인과 의인의 이야기 가운데 유일하게 오늘 1절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악인과 의인을 어떤 이야기하는 기준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언이 말하는 악인과 의인의 기준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성경은 악인과 의인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쓰인 악인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도덕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 가운데 한 절, 9절의 악인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의미는 불경건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불경건의 의미는 영어 성경에서 godless, 하나님 없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악한 행동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가? 그것도 가능하지 않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이들이 우리의 주변에는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안타깝게도 하나님 없이 의인의 삶을 사는 것,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악인의 행동을 살펴보면 악인은 교만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험담하고 이웃을 음해하는 그런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왜 그러면 그 악인은 그런 악한 행동을 할까요? 여러 번 이야기한 것 같지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나를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나를 위해서 속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이고 이 죄는 악을 행하게 하고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놀라운 희망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 대로 그 소망은 언젠가 끊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독교는 굉장히 배타적인 종교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종교입니다. 물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너희들은 너무 배타적이라고. 그럼 정말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배타적인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유토피아 같은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었지만, 그러나 결국 세상을 살펴보면, 우리의 인류를 살펴보면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았고, 그것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공부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욱 남을 속이는 일이 넘쳐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나를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일이 더 만연화되어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우리도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면 똑같이 악인과 같은 삶, 오늘 본문에 나온 악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여전히 배타적이지만 그러나 저는 기독교가 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기독교가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꿈꾸고 원합니다. 난 그렇게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명확하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남을 속여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저울추, 그게 내가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돈이 많건 적건 누구에게나 공평한 추를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굉장히 종교적인 열정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지만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아름답게 교제하는 것 굉장히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나의 일상과 무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은 종교적인 열정의 삶을 넘어서서 일상에서 공의의 삶으로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죠. 공의 없는 종교적인 열정은 안타깝게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이들의 삶과 같습니다. 저도 기독교가 배타적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듣기 좋지도 않습니다. 그 말이. 그러나 기독교는 분명히 배타적이고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나님 없이는 사람은 악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문제는 기독교가 배타적이어서가 아니라 배타적인 기독교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맞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희망답지 않은 삶을 보여준다면 그건 누구에게나 비난거리가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저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일상, 나의 삶은 과연 하나님이 없는 이들의 삶과 얼마나 다른가? 내 입술의 말, 내 행동, 내 돈의 흐름, 내가 쓰는 에너지, 내가 쓰는 시간과 에너지, 그것이 하나님 없는 이들과 얼마나 다른가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